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2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 2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자,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며 복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를 이제 들어가면서 여호수아서,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에 대한 서론을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고, 여호수아서에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 말씀하는 방향 또 주제 그런 핵심들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책 이름은 여호수아라고 했죠.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은 등장인물 중에 활약이 가장 두드러진 여호수아의 이름으로 붙여졌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이것은 예호슈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이 책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도 좋죠. 자, 두 번째 기록자는 여호수아로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여호수아가 아니면은 기록할 수 없는 자전적 기록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쓰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좀 그 중간중간에 나오는데 굉장히 좀 많은 부분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서 이것은 여호수아가 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기록 연대죠. 기록 연대는 가나안 정복이 마무리된 이제 BC 1400년부터 다윗 왕조가 시작되기 바로 전이죠. 이제 온니엘 그 사사로 활동하던 BC 1330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요 기간 내에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기록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한 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됨을 알게 하는 것. 이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이 여호수아서가 기록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여호수아는 이제 예슈아라고도 얘기하거든요. 그럼 예슈아라고 하는 것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죠. 예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그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그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왕이 기름 받았고 제사장이 기름 받았고 선지자가 기름을 받았죠. 자, 이렇게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복음을 선포하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하셨던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호수아서의 그 핵심 주제가 있겠죠. 무엇을 주제로 삼고 있느냐? 첫째는 성취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성취. 둘째는 신앙입니다. 어떻게 믿음을 지켜내고 살아야 되는가? 셋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리고 넷째, 모범적인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모세가 그랬듯이 여호수아도 굉장히 모범적인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핵심 주제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본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가나안 정복, 두 번째는 땅의 분배예요. 그러니까는 1장 1절에서 12장 24절까지는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11가지 주제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위주로 기록이 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13장 1절서부터 21장 45절까지는 가나안의 토지 분배, 그래서 모든 땅을 갖다가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이 그 수요대로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22장 1절에서 24장 28절까지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 또는 마지막 메시지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24장 29절에서 마지막 33절까지는 여호수아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여호수아서가 준비되었고 또 여호수아가 그렇게 쓰임받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또 한 가지 좀 집중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수아서는 어떻게 구성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가 구성되어 있는 것은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가지 명령 동사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 명령을 어떻게 이행했는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어떻게 행동하라고 명령하셨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또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좀 이해하려면은 4가지 명령 동사를 알아야 돼요. 첫째는 건너라라예요. 건너라. 자, 이 건너라라고 하는 이 말은 와예 따바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와예 따바르. 자, 이것은 말씀을 가지고 건너라예요. 그냥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건너는 것. 자, 그럼 말씀을 가지고 건너는데 요단강을 건너는 첫 번째 모습은 무엇이었느냐?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은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먼저 그 요단강에 발을 디디게 되죠. 자, 그런데 발을 디디면 뭔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줄 알았는데 어때요? 계속 들어가요. 법궤의 무게가 약 200kg 정도 돼요. 근데 그것을 제사장들이 메고 들어갑니다. 자, 그때는 우기였어요. 비가 왔고 요단강의 물이 좀 많았어요. 자,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보면서 들어갈 때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예,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괜찮아. 그러고 들어갈 수도 있고요. 예, 이러도 들어가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들어갔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들어가자. 그리고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어깨에 말씀을 메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할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를 분명하게 봐요. 그런데 보세요.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까지 들어가도 전혀 변화가 없어요. 가슴까지 하는데도 변화가 없어요. 그냥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메고 들어가는 중에 그렇게 잠기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아랫물은 싹 흘러 빠지고 위에 물은 쌓아서 올라가고 그리고 이 땅이 그대로 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 200만 정도 된다 그랬어요. 200만이 건널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럼 이쪽에는 얼마나 쌓이고 있다는 걸까요? 방파제의 그 벽을 세운 것도 아니에요. 댐을 올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물이 그냥 계속 쌓이는 거예요. 아마 홍해를 건너왔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서 홍해보다는 나시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야, 저렇게 계속 쌓이다가 저 넘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했을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대로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로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첫째, 건너라. 말씀을 가지고 건너라. 말씀이 가니까, 말씀이 앞서니까 기적이 일어나더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도 말씀을 가지고 가면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신앙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1장에는 건너라 이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2장에 가면은 정탐꾼을 보냅니다. 자, 그곳에서 라합을 만나게 하시고 여리고 사람과 그 가나안 사람들의 전체 주민들이 그 마음이 녹아졌다. 싸울 의욕이 없어졌다. 그들이 사기가 완전히 다운됐다. 이것을 확인하게 되죠. 3장에 가면 요단 앞에서 진을 칩니다. 여호수아서 3장 13절에 보면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위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다는 거죠. 자, 4장에 가서는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 그리고 각 지파들이 돌 하나씩을 취해서 그것을 요단 그 건너온 강가에다가 딱 세우게 되죠. 12개의 돌로 제단을 쌓았다. 그래서 그것을 상징하고 만일 너희 후손이 묻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에 너희가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에벤, 돌, 에셀,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자녀 삼으면 무조건 도우신다 라고 하는 에벤, 에셀의 그 돌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죠. 자, 그것을 볼 때마다 자손들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확신을 갖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잊지 않게 하는 그러한 기념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길갈에 도착을 해서 거기에다 세웠는데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에벤에서는 어디까지 고백이 되고 있느냐?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로 끝날 것인지 하나님은 여기까지 함께 하셨듯이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로 내가 고백하며 그 은혜를 계속 누릴 것인지 우리의 고백은 바로 이렇게 중요한 결과를 낳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에벤에셀 여기까지 도우셨다. 끝나지 마시고 여기까지 도우셨고 앞으로도 도우실 것이다. 할렐루야. 자, 이 에벤에셀의 도우심은 에벤에셀의 그 애자의 알레프 그러면 하나의 능력의 손이죠. 하나님의 능력의 팔은 그 어느 누구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 팔은 창조의 팔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엘레프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천이 되게 하시겠다. 하나가 아니라 천 개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시겠다. 빈틈없이 정말로 철저하게 완벽하게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고백하며 찬송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5장에 가서는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을 하죠. 자, 길갈에서 딱 왔을 때 이제 여리고성이 앞에 보여요. 그리고 여리고성 사람들이 위에서 잘 내려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가나안 전 주민이 지금 긴장하고 그것을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이상한 일이 있대. 뭐 갑자기 걔네들이 할례를 한데 야, 요거 귀하다. 얼마든지 성 안에서 만약에 그렇게 할례를 행했다면 성벽이 있으니까 그래도 좀 안전했을 수 있을 거예요. 가능하다. 아, 그래도 우리가 좀 안전하니까 그래도 좀 일은 가능하지 않을까 쉽게 좀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들판이에요. 광야예요. 아무것도 둘러쌈이 없어요. 자, 누구만 보여요? 믿음의 사람만 보여요. 하나님의 울타리가 보이고 하나님의 쌈에게 은혜가 보일 거예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게 안 보여요. 그러면 할례에 순종한다는 거는 목숨을 걸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의 명령에 의해서 길갈의 이 광야에서 지금 할례를 행해야 된대요. 그 할례를 행하는데 나쁜 기억이 하나 있잖아요. 세겜 땅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 세겜의 그 아들 하물이 와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우리가 너희랑 화친하고 싶다. 내 아들이 정말 잘못한 거 나도 인정한다. 그러나 내 아들이 당신 딸을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 사돈 맺자. 그러니까는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이다. 너희가 우리와 하나가 되려면 할례를 받아라. 그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았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할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너무 잘 알잖아요. 할례를 행한 지 3일이 제일 참기 힘든,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바로 그 3일째 되는 날 가서 싹 다 죽여버리잖아요. 이 기억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어떤 일,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래. 그것도 적군이 내려다보는 그 성 앞에서 와, 이거는 뭐 어떻게 해요? 이거는 목숨 걸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고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고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내 것이다. 이걸 인정해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할례 사건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그것을 확실하게 확인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례와 똑같다고 보면 되죠.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사는 거듭남을 또한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본다고 한다면 정복하라 라고 하는 단어예요. 첫 번째는 건너라, 두 번째는 정복하라, 카바쉬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자, 정복하다, 속박하다, 취하다. 그래서 취하는 것은 낚아채는 거잖아요. 남의 것을, 그것을 전쟁을 치러서 이겨서 그것을 내 것으로 삼는 것, 그것인데, 자, 여기서 정복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늘 들어왔던 말씀처럼 나타티 전쟁이에요. 나타티라고 하는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미 승리해 놓으신 전쟁을 믿음의 눈으로 확인하고 취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이게 나타티 전쟁이에요. 자, 그런데 이 나타티는 나탄에서 온 단어예요. 이 나탄이라고 하는 완전 동사인데, 나탄은 무엇이냐면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물로 주신 것, 승리를, 선물로 주신 그 성공을 어떻게? 믿음의 눈으로 확인하라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그 성공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없고 그 승리를 내 승리로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 그것은 신뢰고, 그 믿음은 내가 말씀을 따라 가겠습니다예요. 정복하라 그랬으니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가서 칼 휘두르고 전쟁을 치를 것 같은데 와 하고 가서 보니까 다 쓰러져 있어. 와, 내 거. 내가 말씀을 따라서 갔더니 그것을 얻을 수가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나타티 전쟁, 그것이 첫 번째 여리고 전쟁이었다.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 번의 나타티 전쟁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죠. 자, 이미 하나님께서 싸워 이겨놓으신 승리를 믿음의 눈으로 확인하고 취하는 전쟁, 이것이 우리의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싸워서 이긴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승리해 오신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을 이미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전쟁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쟁에서는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주어지는 전투에서도 승리하기 위해서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 이게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6장 20절에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파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랬어요. 자,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었습니다. 양의 뿔로 만든 거예요. 자, 굉장히 길어요. 근데 이 양각 나팔은 웅장하기는 하던데 이 웅장하고 굵어요. 그런데 그 양각 나팔은 제사를 드릴 때, 제의를 드릴 때 온 백성이 바로 예배에 집중하라고, 예배 앞에 나오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 양각 나팔이에요. 자, 이 여리고성을 갖다가 점령할 때도 어떤 일이 있었어요? 법궤가 앞장섰어요. 법궤가 앞장서고 백성들은 저 뒤에서 법궤가 앞에 가는 걸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되니까 약간 거리를 두고 따라갔단 말이죠. 그렇게 한 바퀴, 그렇게 두 바퀴, 그렇게 7바퀴를 돌죠.
자, 그렇게 돌고 나서 말씀에 의해서 양강나팔을 불었을 때,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자라고 했더니 와! 하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 소리의 지름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니 그 견고한 여리고성, 마차 2대가 이렇게 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성벽 두께를 가지고 있는 여리고성이 그것도 안쪽으로 무너지더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자, 그렇게 안쪽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 점령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전쟁이므로 하나님이 예배로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셨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것이 승리다. 그것이 성공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와 기도에 성공하면 신앙도 성공하고 인생도 성공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분배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분배하라. 고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여호와께서 각 사람의 분수에 딱 맞게 주신다. 고랄은 하나님께서 각자의 분수대로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호수아서 13장 7절에 보면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땅 분배는 제비뽑기를 했어요. 제비뽑기는 사람의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그들이 믿고 인정을 했었습니다. 자, 이 제비 뽑기 사건으로 우리가 유명한 것은 요나 사건이죠. 제비를 뽑자. 누구 때문이냐? 근데 저 배 밑에서 자고 있던 요나가 뽑히고 되죠. 요나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근데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요나가 불순종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고 그 배 안에 타서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그것도 생명을 걸고 경험했으니까 어때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 됐겠죠. 자,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분배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것을 분배하라, 제비를 뽑아라 라고 하는 말이죠. 자, 마지막 네 번째로는 섬기라 라고 하는 단어예요. 섬기라.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자, 섬기라. 이거는 일하다, 섬기다 이런 뜻인데 너희의 미래는 여호와를 잘 섬기는 것에 달렸다. 너희의 미래는 여호와를 잘 섬기는 것에 달렸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미래는 여호와를 잘 섬기는 것에 달렸다는 거예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집사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발에 먼지가 나도록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봉사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꼭 집사만이 아니라 목사서부터 교회 안에서 있는 모든 직분자들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소유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 찬양하는 것, 자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섬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은혜를 마음껏 자랑하고 내게 주신 은혜를 누군가에게 계속 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자,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을 읽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그것을 내 생각과 마음에 새겨서 지켜내고 그리고 행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말세를 행복하게, 말세를 능력 있게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라. 이 네 가지의 방법은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만 섬기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이와 같은 은혜 안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자로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로 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섬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봉사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 봉사하는데 제사장적 예배를 드리다. 제사장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하는 그런 의로운 직분을 받았어요. 그것은 이제는 아무 때나 하나님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교회에 가서 어떻게 해요? 아무 때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받은 자들이 되었으니 너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자요 하나님 앞에 정말 행복한 예배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도죠. 자, 우리의 모든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바로 섬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온전한 예배자로 행복한 예배자로 오늘도 하나님이 이미 승리해 놓으신 승리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쟁취하여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또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과 알게 하심이 믿음되게 하시고 그 믿음이 능력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진 자로 의의 열매를 온전히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만나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며 복되게 하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만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세세토록 높임을 받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